성수경 목사입니다. 네, 19강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길 때에 자격이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충성되이 여겨서 맡겼고 긍휼을 베풀어서 맡기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을 맡겼으므로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네, 19강에서는요.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원리라 그랬잖아요. 원리. 이것도 이제 우리는 능력에 포커스를 자꾸 맞춰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거에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요. 능력을 구했어요. 능력 준다 시네 막 이러니까 막 능력을 그냥 구하면 능력을 막 주시는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막 애굽 과정에서는 그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막 피가 터지게 이 통성 기도를 하고 막 테일림까지 막 올라가면서 그냥 여기서부터 막 올라오는 막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요 2시간 3시간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다가 너무 울고 또 그래서 이제 성대결절이 난 거예요. 일주일을 벙어리로 그렇게 벙어리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애굽의 차원에서의 능력은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능력이 오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광야 차원에서의 내가 나를 보니까 광야 차원에서의 능력은 많이 알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청 쫓아다녔어요. 막 유기성 목사님, 예수의 사람, 그리고 막 누구야 그 십자가 복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십자가 사랑 그리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막 이런 것들을요 많이 알아서 막 배우러 다녔어요. 그래서 잘 가리키면 능력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가르치면 그게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나안에 오니까 능력이 다르더라고요. 또 볼게요. 느헤미야 동생 하나냐가 위인이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의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그의 아우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통치권을 맡긴 이유는 그가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충성되다 라는 말은 진실하다는 뜻인데 진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첫째 자격입니다. 네.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는 자격이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니라 그가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직분을 맡기신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 동생 하나냐에게도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다시 재건하고 하는 그 일에 그 하나냐를 쓸 때 여기에 보니까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니까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지라. 무리에서 가장 뛰어난 충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 목사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충성되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뜻인데 진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첫째 자격입니다. 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그 원천으로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데서도 참되이 행하려고 힘쓰는 것인 만큼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진실은 없이 단지 수단 방법에 의해 단체를 유지하려고 하는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라고 하였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도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변변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으므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충성되이 그 일을 하여야 합니다. 게으른 것이나 불충성은 악이요 죄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라야 자기가 맡은 달란트로 장사를 잘해서 배를 남깁니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장사하여 일을 남기지 못하고 받은 그대로 가져오므로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첫 번째 일꾼의 자격이 진실이거든요. 진실한 자. 그러니까 진실한 자를 사용하시는데, 중심에, 시편 50편 6절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우리의 중심에 진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이 마음으로, 이 진실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이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신 그 일에 우리가 바로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진실한 그 마음 중심, 그래서 그 일꾼의 자격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변변치 않은 자들이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으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충성되이 그 일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집사 직분 처음에 우리 모두 그죠? 집사 직분 처음 받을 때 집사증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서리 집사 이렇게 집사증 줄 때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아는데 우리가 목사로서의 직임을 받고 목사로서의 이렇게 지금까지 오는 시간을 보면서 충성보단 어디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능력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님들도 그러셨구나. 예, 능력이 많으면 되는 줄 알고 능력이 많으면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일심정력을 기울여 충성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직능이라고 합니다. 그 직분에 대하여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또 인격을 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일이 성공되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조금 있는 것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일심정력 기울여 충성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직능이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복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저를 세워주시고 찬양도 할 줄 모르는 저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직능이 저에게 임한 걸 저는 알아요. 새벽 예배 새벽에 나와서 자다 말다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찬양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가 안 나온다니까. 시도가 안 올라가요. 아예 소리가 안 나요. 예, 그 성대결 겉쪽이 아마 떨어져 나갔나 봐요. 그래서 그 시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요, 도도 나와요. 새벽에 도도 올라가고, 예, 시도 올라가고, 근데 어떨 때는 너무 좀도 안 올라가면 목사님이 또 딱 키를 하나 또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이렇게 목사님하고 찬양을 하게 됐거든요. 이런 거를 저는 알아요. 내가 원래 못했던 사람이고, 원래 찬양에 이런 게 아닌데, 충성했어요.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새벽 예배는 빠지지 않으리라. 내가 어떤 상황에도 2박 3일 24강을 하겠다. 이 마음을 중심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직능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나안에서 달란트대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에 더 많은 직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입니다.
즉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요구하신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바울의 충성이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우면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충성이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심은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이 많았었죠. 우리 가나안에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원리를 알잖아요. 그 능력은 충성할 때 능력 자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예,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면 주는 줄 알고, 그러면 얻는 건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충성하면 그것이 자연히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리고 그 직능에 따라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꾸어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충성이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정립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진실한 마음입니다. 변하고 흔들린다면 우리의 충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충성이 부족하여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변하지 않고 인내하면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캐나다로 가신 김경수 목사님이 이렇게 차 마시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 저에게 여러 번 말씀했어요. 어떤 말씀을 했냐면 고영민 목사님을 캐나다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정말 그대로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 마음 중심이나 그런 것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고 목사님을 너무 존경한다. 그리고 이 1년 동안 여기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캐나다에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24강을 엄청 많이 가르치고 엄청 많이 했대요. 20년 동안 목사님 처음 저기라고 하시니까 거의 한 20년을 그렇게 하면서 24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장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4강이 지금 한 2년 됐다라는 말을 듣는데 눈이 번쩍 떠이더래요. 그래? 그런 현장이 2년 동안 있었으면 나 그 현장에 가서 나 배우고 와야지. 나 배우러 갈 거야. 그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런데 와 보니까 똑같은 말씀 똑같이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진실하게, 거짓 없이. 저도 이쪽으로 올 때 이천에서 목회를 70평이었다니까 저희 교회가. 그러니까 가나안 나눔도 여주 이천 지역을 저희 교회에서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내려놓고 성도들도 내려놓고 우리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안수를 받으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은 나를 버리고 갔다고 지금도 그러세요. 근데 그렇게 다 하고 내가 내려올 때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가는 걸로 좋게 해. 한 달에 한 번 가면 되지. 뭘 그렇게 가까이 가. 그러면 고 목사님도 사람이시잖아. 사람 냄새 난다. 실망한다. 가지 마라.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까지. 그런데 제가 여기 내려와서 2년이에요. 이제 10월이면 2년인데 2년 동안 한 번도 목사님의 다른 모습을 내가 본 적은 없어요. 새벽 예배 말씀이나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오시면서 그때는 창세기 끝에쯤에 제가 만났거든요. 그때부터 출애굽기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해나가실 때 이 말씀하시는 거나 그 모습들이 진짜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정말 진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요. 실망한다 이랬는데요. 실망하지 않고요. 점점점 더 좋아져요. 사모님도 점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가나안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왜요? 흔들리지 않고 두 분이 변함없이 충성되이 이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진짜 숟가락 하나만 얻는 거잖아요. 숟가락 하나만 얻는데 전 세계로 새벽이면 제 목소리가 다 가잖아요. 너무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충성이란 바로 이런 거다. 변하지 않고 인내하고 흔들리지 않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공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마지막 갈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 목사님은 가시적인 게 보이지 않는다고 혹시 실망하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나는 고 목사님이 성공하신 분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억울해가지고 맨날 그 억울해가지고 분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막 비판하고 이러던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 고 목사님이시고 24강이다. 그러니까 성공하신 거 아니냐. 내가 변했는데 누구는 안 변하겠냐.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24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비행기 타고 가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영미 목사님 그리고 우리 가나안 24강을 성공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 같다. 믿는다. 가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충성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거기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바울의 충성이 그런 어려움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가까이 이사 오면서 목사님을 보고 가까이 아무래도 여러분보다는 내가 가까이 지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사모님이나 목사님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그 마음이나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너무 입에 쉽게 그리고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막 말을 해버리잖아요. 다른 데다가 막 다 해버리잖아요. 자기 생각을 목사님 생각처럼 가나안에 추진하는 목표인 것처럼 말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오롯이 다 몸으로 받으세요. 몸으로. 네.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바울이 당한 고난이 바로 이런 일들이 아니었을까. 바울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억울한 일도 많고 얼마나 많이 상처도 많이 받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 고난의 길이고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변함이 없이 진실되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약의 13서신을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우리가 정립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그 기독교 우리의 그 모든 신학 자체가 이 정립이 될 수 있는 게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더 우리 확실히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신약을 다 풀으셨지 않냐 이러셔요. 그러면서 바울의 그 영역이 수요일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다투어가지고 이렇게 마가 요한 때문에 갈라졌어요. 그 말씀을 이제 수요일 날 하셔서 그 말씀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나바가 훨씬 더 먼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7 집사에게 뽑혔고, 자기의 재산을 막 다 사도들 발 앞에 내다 놨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데리고 왔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바나바가 바울보다는 먼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수요일 날 말씀 이제 나오는데 말씀 설교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는 많이 차이가 났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3서신을 쓸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능력인지, 영적인 능력에 진짜 이건 굉장한 거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20년에 돌을 닦으셔가지고 말은 안 하시잖아요. 말은 안 하는데 다 하세요. 다 하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충성하시고 진실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렇게 20년을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따라오시니까 저런 영적인 통찰력을 누구도 갖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나 그런 능력을 주셨구나라는 거를 그냥 제가 그렇게 알게 됐어요. 네. 그렇다면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은 보잘것없는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작은 것으로 우리의 충성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어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충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큰 것을 맡겼다 할지라도 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쓰임에서 제쳐질 수밖에 없기에 바울은 그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충성스러운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쓰실 땐 테스트를 하신대요. 어떤 테스트? 충성 테스트를 하신대요. 근데 충성 테스트를 큰 걸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테스트를 해보시는데, 그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게 주신 작은 것. 저는 광식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여기 요 맨 앞에 앉아 계시는 예쁜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 근데 그분은요, 새벽마다 걸어오세요. 한 30분을 넘게 저기에서 걸어와세요. 관음리 저 꼭대기인데 거기서부터 걸어오셔요. 그런데 그분은 꼭 신발을요, 들어오시면 실내화를 딱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신고 들어올 수 있게 거꾸로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나가실 때는 우리 기도하고 있으면 본인이 나가시면서 우리 신발을 바로 신을 수 있게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오세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제 물까지, 우리 장로님 물까지 그렇게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그렇게 새벽마다 걸어오셔서 그렇게 하셔요. 근데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못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늘 바라보시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신다면 건강과, 그리고 정말로 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그 아름다운 그 복의 그 흐름이 통로가 되는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 진실을 보시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육만 시퍼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두 눈으로 딱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대요.
누가 충성을 하냐? 우리 이번 47자에 우리 현주가 몇 번이나 스카프를 돌렸냐? 예? 이런 누가 충성을 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작은 것에 큰 충성을 하다가 더 큰 능력을 받게 될 거예요. 더 큰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쉬시겠습니다.